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참된 신앙은 무엇이고 거짓된 신앙은 무엇인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읽었던 대로 그렇습니다. 다윗이 잠시 가도로 망명했을 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사울은 왠지 그 마음속에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말씀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내일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주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지 금방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에게는 입을 닫으셨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에게 많은 말을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울 옆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넬은 이 사울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에게 늘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이 사울의 마음을 촉발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 왕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아브넬을 폐하라고 했지만은 아브넬을 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도 깨달지도 못하고 사울은 늘 언제나 그 마음에 불안을 안고 그 다윗에 대해서도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한들 그가 그것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28장에 이 사울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을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아마 사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뭐 점을 친다든지 정계를 가한다든지 박수하는 이런 사람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 이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사울이 자신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니 누구를 또 찾습니까? 자기가 잘못되어진 사람임에도 알고 또 박수한 자와 또 신접한 자를 지금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내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것에 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이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잘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너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이 말은 사울에게 했지만 사울은 그 당시에 변장을 하고서 뭔가 묻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찾아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다 쫓아내어 버렸다고 했는데 이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쫓아내었는데 자기가 마음이 불안하니 또 이런 자들을 찾아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려워서 이 땅에는 그런 사람 없어 하고서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멸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말렉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너와 너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나라는 망하게 되고 너와 너 아들은 죽는다. 이 여인에게 아주 신접해서 신통하니까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의 참된 신앙, 거짓된 신앙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거짓된 신앙에 자꾸 관심이 많을까요? 미리 알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거짓된 신앙은 거짓된 사람을 옆에 두면 거짓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하게 되어지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자꾸 배척해 버리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신앙은 거짓된 사람을 만남으로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데 이 거짓된 사람, 거짓된 신앙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는 신기한 얘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읽어봤더니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된 선지자가 하나님의 원리와 어긋나는 방식대로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뭐 사무엘이 누구를 불러줄까? 사무엘이 지금 올라온다 했더니 자기는 이 사무엘이 올라온다 하니까 지금 이 사울은 그를 보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죠. 14절 내용을 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절을 했습니다. 사울이. 자, 이런 신기한 이야기와 신기한 모습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대부분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유독히 신앙인들 중에 한두 명씩은 이런 체험적인 이런 모습을 좋아합니다. 한번 좀 그 체험하고 한번 그렇게 묻기는 참 신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방식도 이와 같은 방식을 추구합니다. 신기한 체험 속에 목숨 거는 사람들, 그 영혼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들이 그때서야 피폐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만 해석하려고 하고 그런 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전통적인 이 교회에서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신앙을 무당적인 신앙 형태를 갖추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나 신비롭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신기한 것으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꿈을 꾸고 꿈을 쫓고 성경을 탁 펴서 몇 장 몇 절 아주 신통하고 그런 데서 우리의 사람들이 마음이 좀 신비롭고 좀 뭔가 비밀스러운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듯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아닌 것 압니다. 건강할 때는 뭐 그렇게 그 예수를 믿냐고. 건강하게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뭔가 급히 내 마음이 약해질 때는 자꾸 그런 곳에 찾다 보니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신앙도 그런 형태를 가지고 하는 곳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짓된 신앙은 때로는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단은 뭐죠? 끝이 고부라졌다 그 말입니다. 머리는 같습니다. 사탄을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누군지 안다. 다 압니다. 거짓 선자도 다 압니다.
진리를 말하는 뜻합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처럼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행위는 마귀의 속임수요 미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 나도 어디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그리고 나도 전통적인 교회 안에 있었다. 내가 하는 것은 나도 그 사람들 다 알고 있다. 마귀는 어느 교회 전도사다, 어느 교회 교인이다, 나도 어느 교회를 좀 돕고 있다, 연합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쉽게 말하면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에 근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나중에는 자기가 거기에 중심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하는데 모두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 끝이 꼬부라져서 내가 그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성경을 가지고 풀이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신통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가 그곳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신통하니 뭐 거기도 하나님 말씀하지, 거기도 예배 드리지, 거기도 성경책을 사용하지, 찬송가를 사용하지, 그런데 더 신통해. 여기까지만 믿으니까 문제가 생겨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왜 거짓 신앙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여인이 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니 분명히 내일 죽는다고 자기는 이 사무엘의 영을 통하여 예언을 했습니다만 뭐 힘이 빠져서 그런 사람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은 아마 정말로 이 사람이 참 그거였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 기도하시오. 아마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력이 다 떨어지는 22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어서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해놓고 사울이 거절을 합니다. 또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한 조각의 떡이 아니라 나중에는 24절에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급히 잡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서 또 소를 대접합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멋진 성직자입니까? 이렇게 사랑이 많은 성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통방통한 그런 사람들, 내한테 이렇게 친절히 베풀어주는 사람. 우리는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을 가질 때 나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마음이 뺏기는 것이 사람의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이 사람도 자기에게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거짓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낫다. 그 교인은 우리 교인보다 낫다.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보다 낫다. 그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꼭 예수는 똑같더라. 그 원장님은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사람들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 기존 교회보다도 지금 이것이 낫다. 오늘 한국 교회 다 썩어버렸다. 예수 믿으면서 한국교회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 기존 목사님들을 욕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또 신앙이 있다면 그런 신앙 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영혼이 망합니다. 나에게 따뜻해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신령하고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거짓된 사람, 처음 보는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내 영혼을 맡기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나라 왕을 세워서 위태할 때마다 다윗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늘 언제나 자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어느 날 그 마음 속에 주변에 옳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이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그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자기도 압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이 사무엘이 죽은 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을 다 쫓아내 보낼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돌아 알고 있지만은 결국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니 자기는 그런 사람을 찾아갔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갔더니 바로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자마자 그에게 행한 행동의 모습들은 얼마나 정말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지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들도 그 마음속에는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무엘상에는 정말로 이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조금 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데 맹점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을 통회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내려놓을 때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음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